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자.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이제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나누는 그런 주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3년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진행해온 4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이제 192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19장에서 이제 마지막 22장까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답게서는 귀한 업그레이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계시록의 이제 전체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계시록을 쓴 목적은 하나님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 박해,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제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내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종국사적인 이 종말에는 어떤 결말을 맺으실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미리 알게 하심으로 위로를 주고 또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위험과 급박한 어려움 속에서 피하는 방법, 숨는 방법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탈출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어둠 속에 보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일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보면 묵묵히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가해를 위협을 하고 가해를 할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런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성도들이 어디로 피해가고 도망가고 우리끼리만 안전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더더욱 담대히 주신 사명,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고 하는 참 그런 말씀이었다.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계시록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실려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요한이 본 것, 1장의 내용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일, 2, 3장의 내용, 그리고 장래 될 일, 그래서 4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장부터 이제 22장의 그 장래의 일들, 미래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 그 4장과 5장, 그러니까 4장부터 장래 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4장과 5장을 봤더니 어떤 거였습니까?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장래의 일을 듣기 위해서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서 보았던 하나님 보좌의 모습, 그 주변의 모습들이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비로소 이제 미래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7 도장, 낙인을 찍는 그런 7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7인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은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까지의 인류 역사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그 인류의 삶과 그런 시기 속에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시고 인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불순종의 세대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 인류 전체 역사를 보게 하는 것, 특히 이제 종말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사인이 7인의 그런 내용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8장부터는 7 나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7 나팔의 이야기가 정말 인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림에 바로 앞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종말의 징조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는 뭐 전쟁이나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보니까 자연재해로 거의 그냥 끝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요즘처럼 우리가 자꾸 자연적인 이 피해가 심해지는데도 계속 자연적 재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끝에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비록 자연은 망가져 간다고 해도 사실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걸 우리가 계속 이 마음과 양심, 우리의 영혼에 이걸 각성한다면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마지막 종말의 날에 벌어질 그 일이 아니어도 우리의 종말은 곧 올 거니까 우리의 뭐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겐 종말이 다가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타락과 탐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생기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부름받은 사명, 빛된 사명, 그 바른 길을 걷게 될 건데 근데 뭐 이런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그냥 환경 오염의 결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런 마음의 깨달음도 없이 매일매일 그냥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그러니까 신랑의 잔치를 다 같이 기다렸는데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던 그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6장에서 11장까지 이 지구상에서 벌어질 마지막 때 대환란과 더불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어떻게 무슨 일을 벌일지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면 11장 15절에서 비로소 이제 7번째 나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이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는 7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가 정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비로소 이제 휴거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역사적 이 시간의 흐름을 적용해서 정리해 보자면 이 7인의 이야기는 어떻다고요? 종말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인류 전체 역사의 그런 상황과 우리 시대도 다 포함될 그런 전체 역사겠죠. 특히 이제 종말의 끝,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징조를 보여주는 게 7인의 이야기. 그리고 7 나팔의 이야기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벌어지는 심판의 시작,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작을 말해주는 그게 이제 7 나팔의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전체 스토리라인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흔히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 4장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장례일을 듣기 위해 갔던 그거를 이 휴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 이 성도들은 7인이나 7 나팔과 같은 그런 재앙들 없이 7년 동안 하늘에서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 이제 재림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지금 살펴왔던 것처럼 11장에서 비로소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데 그때는 이미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7인과 7 나팔의 마지막 끝에 그게 나팔이 울릴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는 그걸 볼 때 이제 이게 이제 진짜 휴거의 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시기까지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이 땅에서 7인과 7 나팔의 시기를 다 함께 겪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는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뭐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얘기했듯이 이 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피할 길과 우리만 특혜를 받는 길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계시록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장례일들이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로 이렇게 적혀 있다고 우리가 보통 보는데요. 그러니까 12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11장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 시간을 따라 쭉 맞춰 흘러가면 이해가 쉬운데 11장까지는 무난하게 가다가 12장부터는 그 다음 내용 전개가 좀 이상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어떻게 타락해서 인류 역사 속에 혼란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존재들을 사용하고 이용해서 모든 이 세상의 열방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사탄 자기처럼 욕심과 탐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지 그 원인, 그 과정,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인류의 역사 전체 이야기로 이제 얘기가 이제 전개돼 가는 거죠. 그래서 11장 7번째 재림의 나팔이 불려진 이후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휴거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벌써 얘기가 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이 주도하시는 것들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이런 흐름을 우리가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카메라는 알곡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남겨진 가라지들, 끝까지 욕심을 따라 살아간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의 진행을 주관하고 있는 하늘 보좌에서의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세 갈래로 흩어져 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이런 식의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적 흐름을 잘 이야기 라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그 다음에 해석에 있어서도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흘러갈 때 내용을 보면 그 11장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던, 이제 갈라졌던 그런 내용 중에 휴거된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15장으로 연결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또 15장과 연결되는 얘기가 가보면 19장으로 가면 이제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6장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7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졌으니까, 그러니까 알곡이었던 성도들과는 이건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7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상황, 그게 이제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흐름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거쳐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7인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을 알리는 그런 7 나팔의 시대, 대환란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끝에 휴거와 함께 7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휴거와 함께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가라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 대접의 재앙이 있고, 그 직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죽었던 자들이 새로운 육체로 부활이 되면서 이제 천년왕국의 시대가 열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16장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이 가라지들에게 쏟아진 장면이 나왔는데, 그럼 17장, 18장은 뭐냐? 17장, 18장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사탄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사탄의 그 대행자처럼 행하던 짐승 세력과 종교 세력, 그 음녀, 이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욕심에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모든 열반 백성 위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권세를 가지고 뭐 세상을 짓밟는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욕심과 탐욕을 따라 끝까지 살았던 이 존재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이제 17,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래서 살핀 내용 아닙니까? 17장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요한의 때로부터 이 누구다라고 말해주는 그 기준을 따라서 역사의 전체를 우리가 훑어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의 흐름까지 이렇게 연결을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고 반복하셔서 반복으로 살피시고 나누셔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 역사의 흐름과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4장이죠. 이제 지금 18장까지 얘기를 살폈으니까 19장부터 22장인데 이제 19장부터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19장은 18장의 이야기의 연장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한 15장 이 알곡들이 어떤 상황이고 그곳에서 진노의 대접이 준비된 그런 상황과 또 연결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스토리라인으로 볼 때 15장의 알곡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16장에서는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7대접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 얘기가 또 19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11장에서 갈라진 이야기가 12, 13, 14장은 전체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큰 숲과 같은 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막 흘러가다가 그 19장에선 결국은 이야기가 이렇게 뭉쳐진다고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결국 19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이후 여러 갈래로 전개되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 이야기로 모아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 장소를 비추던 그 모든 카메라들이 이제 하늘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일들과 그리고 이제 그 재림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 곁에 큰 군중들이 모여있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17장에서 짐승 세력과 음녀 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역사를 통해 예언해 주시고 알 수 있도록 알게 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18장에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닌 자기의 종교적 욕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음녀 세력, 짐승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19장에서는 그 음녀 세력이 그렇게 이제 유황이 불타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지금 이 일 후에라고 했던 그 이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18장에서 음녀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늘의 모습을 요한이 본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그들은 다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을 그 음녀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명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이 음녀 사탄의 어떤 원흉 같은 것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한 그런 음부도 아니고 음부로 떨어진 게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옥의 고통스러운 유사한 것이 음부라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전부 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불순종하며 죽은 자들이 음부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음녀가 음부로 떨어진 것도 아니라 보니까 바로 유황불이 타는 불못, 그러니까 지옥으로 던져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장 20절을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짓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그래서 순교한 영혼들이 그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3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이 성도들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나도 없는 어떤 슈퍼맨이나 뭐 옛날에 제가 보던 만화영의 짱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무튼 어려울 때 나타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소망을 보면 참 항상 그런 기적과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뭔가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면 이걸 다 성령의 역사라고는 하는데 대체로 보면 다 무슨 이상한 신비 현상이나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만 뭔가 사람들이 훅 올랐다가 이제 말씀으로 정상적으로 서야 되는 그때가 되면 또 다 무너졌다가 이런 걸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은 그런 기적과 그런 기적적 역사를 늘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늘 그런 기도에 기적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뭔가 바뀌기 바라는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한 힘을 가진 나의 이 안타까움을 정말 기쁨으로 바꿀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은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흘러가는 이 전체 이야기, 우리가 살펴왔던 이 전체 메시지를 볼 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온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만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란 이 땅에서 무슨 마술사처럼 기적과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서 뭐 굉장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은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걷는 빛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그 길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영원이라는 이 계시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 이게 영원하다라는 거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아주 잠시 잠깐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크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동행과 임재를 믿고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도 기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예수님만큼의 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짐을 주셨으니까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 그게 참된 성도의 삶이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믿음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죽음도 또 울부짖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정말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우리가 이번 주간 이 장면들을 묵상해 갈 텐데, 이 장면을 잘 보시고 성도의 끝이 이런 거구나, 불순종의 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승리의 길, 이 약속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빛과 소망을 붙든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의 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안아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상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좀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좀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고 이 세상의 유혹에 기웃거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사명의 길을 바르게 걷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음녀의 세력들, 이 시대 우리가 걸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이 너무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편리한 길을 걷던 그런 존재들, 바로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반드시 유황불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이 분명한 이 계시록의 약속, 이 계시록의 하나님의 이 결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한 길을 가자 그렇게 해놓고 자꾸 쉽게 자기 편안한 길만 걷고 있는 그런 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음녀 세력과 같은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와 셀 안에서 사명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런 게으름, 우리의 어떤 이런 이 곁눈질,
교회 안에서 마치 태엽과 같이 아멘하고 받아들여 놓고 전혀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이런 태도에 빠져들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안에서 성실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기쁨의 선물을 주시고 함께 하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매일 우리는 같은 곳,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도시에서,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땅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현장이요, 우리가 그 어둠을 밝힐 현장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빛이 되라고 보내신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슈퍼맨처럼 사용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빛된 삶을 살지 않고 게으르고 곁눈질하고 교회 안에서 태업을 벌이고 주신 사명에 힘을 모으지 않고 오히려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까지 분산시키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일 반복되는 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희미한 빛, 꺼져가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대신 확신을 전하는 밝게 빛나는 빛된 삶, 소금된 삶, 누룩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마술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